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도 성경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알 수도 없고 더욱이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입니다. 앉아, 일어서가 처음 명령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다음이 앞으로 가, 제자리에 서,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런 명령이었어요. 훈련소에서 시작된 이 명령어는 군에서 제대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훈련소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 우양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이 그 여러 가지 그 기합을 줘요. 기합. 기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PT 체조도 시키고, 이렇게 훈련 내내, 이런 기합이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기본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이 구호처럼 성도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나요?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읽었던 12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롯을 데려가야 하나요? 떼어놓고 가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조카 롯을 지금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롯을 데리고 가는데도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갔으면은 조카인 롯을 떼놓고 가야 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용납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용납하셨을까요? 아직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약한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미약한 믿음을 용납하신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어려요. 믿음이 어리다는 거죠. 자, 이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5세의 아브라함이 아내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은 뭐예요? 종이죠, 종. 이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 여기 이제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까지의 거리가 약 630km예요. 630km. 이 길을 걸어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2달 정도 걸리는 그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면 마침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침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의 결단과 그동안의 노고와 이 도착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 따라서 마침내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데라지요. 데라 아버지는 하란에 머물다 죽었어요. 이렇게 하란에 머물다 죽은 자인 데라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마침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마침내란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손을 낳고 죽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읽어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앞서 4절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미약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친척을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왜? 그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롯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조카를 누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온 거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꼭 나의 어떤 사정을 거기다 꼭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끼워 넣어요. 이것은 이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저것은 저래서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도 빼요. 또 자기 임의대로. 그러면서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뭐 다 끼워 넣어요. 뭐 다 맞긴 맞죠. 제가 그 전에 음악을 할 때는 교회 그 찬양대를 지휘를 할 때는 꼭 그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빠지는 분들이 꼭 다 이유가 있죠. 뭐 주일날 빠지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럼 저는 항상 얘기해요. 저기 저 국립묘지 가봐라. 그럼 거기는 다 죽은 이유가 다 써 있어요. 어디서 전사하고 뭐하고 다 이유는 있어요. 이유 없는 건 없지요. 죽음도 다 이유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미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미약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니까, 믿음이 어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뭐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허락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단지 기도할 뿐이죠. 그분의 믿음이 얼른 자라나기를 저는 기도할 뿐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어때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입소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소에 입소한 것입니다. 이제. 자,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이제 어떤 훈련 과정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이 세겜 땅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멈추었던 곳이에요. 그렇죠?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지금 이르는데 이 나무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그쪽 지역의 신의 지시를 받던 거룩히 여기는 나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래 상수리 나무를 고대 그 이교도들이 그 신탁을 받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신의 어떤 계시를 받을 때 사용하던 예언자의 나무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러나 또 마물의 상수리 나무도 있죠. 예. 이런 것처럼 13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모래가 단순히 상수리 나무 숲의 주인의 이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우리가 가면 돼요. 왜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택하심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는 어때요?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하면 그곳 가나안의 왕, 그쪽 지역의 왕이 즉시 아브라함에게 왕위를 탁 양도하고 탁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며 아 신하가 됐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펼쳐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오는 것은 조금도 그쪽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뭐 전혀 생각 밖의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는 데라에 머물자고 했는데 아버지를 놔두고서 약 630km의 먼 여행을 해서 도착한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 일행을 반갑게 맞아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을 무척 당혹스럽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가라고 했는데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망 역시 매우 컸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이죠. 그때에 여기 보면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는 말 속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예요? 함의 후예죠. 함의 후예. 그러니까 함의 후예는 어때요? 악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탐닉하며 배타심이 강한 족속이에요. 아마 텃세도 부렸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가면 텃세 부리죠. 이방인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의 허락 없이는 어쩌면 장막을 칠 땅조차 여의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 땅이 없잖아요. 장막도 함부로 쳐요. 우리 어디 가서 저기 가면은 꼭 자리세 받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그 전에. 그렇죠? 어디 가면 뭐 자리세 받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든 거 포기하고 그 먼 길을 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현실은 마치 어때요? 우리 신자들의 삶과도 비슷해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잘 되는 게 없어. 별로 뭐 어렵고 다 그래요.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땅이나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더 많어. 땅도 더 많고. 우리도 봐요. 교회가 지금 새 들어있잖아요. 우리 건물주는 안 믿어요. 예.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그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서 생활하기란 무척 힘들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해서 왔을 뿐인데 현실은 막막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가나안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훈련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훈련소에 입소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도 처음에 군대 가니까 처음에 훈련이 앉아 일어서부터 시켰어요. 계속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런 훈련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도 이런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후에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언약하신 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기업과 땅을 주시고자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래요. 오기는 왔는데 네 자손에게 주겠대요. 미래의 일을 말씀하셔요. 자기는 지금 아내가 불임이야.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 자손에게 주시겠대요. 지금 미래의 말씀을 하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지금 현실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결국은 뭐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 땅의 중심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확신과 지금 위로를 주시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그 다음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지요.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장막을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앞서 7절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언급이 없지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더욱이 이게 원문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사하는 행동이 계속 이어지는 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믿음이 점차 성장되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10절 이후에 이제 12장 10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기근을 만나는데 기근이라는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화되죠. 약화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남방의 히브리어가 네게부예요. 네게부. 그러니까 메마르다란 뜻을 가진 나가부에서 유래한 말인데 거친 땅이란 뜻이에요. 네게부 그 사막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성경의 주 무대인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을 일컫는 고유명사로 사용됐어요. 그런데 가나안 지역이 하나님께 받기로 약속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친 남방으로 사막 지역으로 이주를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칼빈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나안 지역에 이미 정착한 원주민들의 어떤 배타성,
경계심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4절부터 9절까지인데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때문에 12장 전체를 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4절에서 9절까지인데, 자, 1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예, 앞서 9절부터 아브라함은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사막 지역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간 일 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머물던 하란에서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한 자기의 아버지와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이주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보이는 건 없고 하나님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도착한 곳에 기근이 든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너 저기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데 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 기근이라는 것은 처음 당하는 일이었을 것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여기 보면은 이쪽 우르 쪽은 티그리스 강하고 이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하류 지역이에요. 하류 지역. 그러니까 물이 풍부해요.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기근에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기근이 들면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르지요. 물가가 올라요. 농사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요.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요. 팍팍해지고, 그렇죠? 서양 속담에 헝그리맨, 앵그리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승질이 난다 이거예요. 뭐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외지인인 아브라함은 그쪽 지역에서 가뜩이나 그 가나안 족속들 적대적이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애굽은 나일강이 있죠. 그러니까 나일강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나일강이 쭉, 그러니까 곡창지대예요. 여기도 웬만한 가뭄에도 기근을 모르는 곳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피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또 애굽까지의 거리가 640km 정도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딴에는 거기서 기근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내려간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아브라함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처음 당하는 기근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미약해요. 아주 조금 그냥 그 어린 싹이 돋아나듯이 그 정도 유약한 아브라함에게 현재 닥치는 일들은 이게 정말 별로 즐거운 것이 없어요. 계속 고생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이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사람들의 어떤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커지지가 않아요. 믿음이 갑자기 커지지 않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하여 키워주십니다. 믿음이 갑자기 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갖다가 윽박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윽박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의 세상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이성 또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부딪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런 문제가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겪는 문제예요. 어떤 때는 괜히 교회에 왔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세상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 이성 또 나의 기대와 이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을 하게 돼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함정을 마귀가 파놔요. 마귀가 그 함정을 파놔요.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과 타협하도록 파놓은 함정이에요.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자신과 이렇게 타협하도록 내가 이러면 이러고 급기야 자기의 상황을 그 말씀 곁에 슬쩍 끼워서 합리화시킵니다. 뭐 그런 거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풀어지지 않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하실 때 홍해 바닷가로 데리고 가셨어요. 홍해 바닷가. 여기 홍해 보이죠? 도표에. 홍해 바닷가로 데려가셔요. 앞에는 바다가 딱 가라막고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잡으러 몰려와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또 광야에서는 어때요?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믿음을 시험하셔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일로 데리고 오냐고 불평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기근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브라함 역시 어디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 자, 애굽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 같은 행동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아브라함의 일행은 어차피 이들도 기근을 피해서 들어오는 유랑인에 불과해요. 유랑인에.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브라함의 목숨도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다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 사람이 아닌데. 근데 기근으로 애굽까지 온 아브라함은 목숨이라도 좀 자기가 보존하고자 자기 아내에게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오빠. 이때 오빠가 처음 나온 말이야. 오빠라고 부르래요. 자기 아내한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아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아내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아브라함이 한 번이에요? 또 있어요. 20장에 가면은 먼 훗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주해서 그랄에 거주하면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본문과 같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간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저질러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이 구속사의 맥락을 이어갈 언약의 후손을 낳을 여자가 사레예요. 자기 아내. 그 아내를 이방 왕의 지금 후궁으로 내어준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했던 상황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복잡하고 우리가 힘든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사면초가와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가정을 지킬 생각조차 망각한 채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우려가 우리도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다루겠지만 다음 주쯤에나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의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 아내 사레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남편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은 인간이에요. 그 남편으로서 평생 아마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저는 사레가 남편인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10살. 10살이 어렸음에도 남편보다 훨씬 일찍 죽어요. 그런 게 이렇게 일찍 죽은 것이 이런 황당한 일도 그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불신이에요. 불신. 자신이 알기에 아리따운 여인이라서 걱정입니다. 자신이 알기에. 애굽 사람이 볼 때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뺏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혼자 빠진 거예요. 두려움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브라함 혼자 생각이에요. 혼자 생각. 혼자 두려움이란 이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떠나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라는 게 가득 차 밀려와요. 우리에게도.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그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을 데리고 와요. 결국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그 파도에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그 관계입니다. 자, 이제 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14절에서 16절입니다. 1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그런 짓이 아브라함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기 바로가 누구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에요. 왕.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든 그 왕에게까지 신하들이 저기 정말 예쁜 여자가 하나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기 아직 결혼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남방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왜 애굽으로 가는지, 하나님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느낌으로, 생각대로 그냥 행한 거예요. 느낌대로. 우리가 많이 깨져요. 느낌대로, 생각대로 가다가. 이럴 때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해야 함에도 그는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게 마땅한데도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농담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권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현실 여건과 환경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믿음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념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념. 자기의 생각을 믿는 거죠. 믿을 신자, 생각념자. 세상 사람들 중에는 불굴의 신념으로 큰일 해내는 사람들 많아요.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불굴의 신념. 7.8기 이러잖아요. 이것도 신념에서 비롯돼요. 오죽하면 하면 된다는 표를 다 붙이겠어요. 하면 다 돼요. 근데 그 표 회사 사원으로도 많이 써놨어요. 하면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과감한 도전 정신, 개척 정신도 사실 신념에서 여기서 시작되죠. 세상 사람들의 신념이나 사상도 이렇듯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의 힘은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신념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야죠. 그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은 생사를 초월한 담대함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 하만의 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 왕비가 사흘을 금식하죠. 그러면서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죠. 그 당시에는 왕에게 함부로 못 나가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가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아갔고 그 같은 믿음의 결단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넘어서요. 아니, 죽음의 세계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11장 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40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도 미래를 몰라. 근데 신념으로 가요.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에 닥치는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누가 됐어요? 만약에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 궁으로 갔으니까 갑자기 바로의 처남이 됐어. 처남. 바로가 사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어요. 웃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아내 팔아먹고서 그런 거 받아서 웃어야 할까요? 이건 뭐 근데 자기 능력 밖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2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진행하시게 돼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 후손이. 예? 그런데 이게 바로의 씨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주역이에요. 그렇게 선택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권능으로 개입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바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어때요? 왕이고 더더군다나 이방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냥 처녀라고 하니까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바로에게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책망도 없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약해요. 아직은 유약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근이란 문제를 주신 거예요. 시험 문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냥 허용하신 거죠. 강하게 막지 않으시고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도 문제 삼지 않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 기근이라는 상황을 자기 경험과 판단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시지 않고 그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키시면서 필요하시면 개입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개입하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순간이 되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일가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15장에 가면 횃불 언약을 또 하셔요.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을 또 하셔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비전과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제 독자 아들을 하나 주지요. 아들. 아브라함도 생산 능력이 없고 아내도 생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하나 낳게 하지요.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한참 커서 커 있는데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칼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셔요. 그 시험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요. 그때 또 개입하셔야 하나님이 제지하셔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면 무슨 동화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상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성이나 상식, 경험을 뛰어넘는 문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는 문제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그시 이렇게 살펴보시다가 아브라함의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십니까?
예, 어떤 기근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나 신앙을 한 단계 낮춰서 누이로 둔갑시키십니까? 오빠라고 불러. 뭐 이렇게 둔갑시키십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모습보다 못나 보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기 실력껏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이 아닌 문제를 만나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문제임을 깨달아서 상식으로 풀려고 애쓰지 마시고 믿음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예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풀어주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유치원생이 갑자기 대학생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밟아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일정 기간에 학년이 올라야 학교는 1년 지나면 학년 올라가고 그렇지만 믿음의 단계는 사람마다 기간이 달라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특성, 실력에 맞춰서 문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필요하실 때는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증거가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것 같지 안 그래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사정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교회에 오시는데 그것이 자신의 결정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좋아서 또 어떤 분은 하도 교회에 나오라는 광고 나눔에 그 마지못해서 나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수치스러운 허물을 드러내기도 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막연하여도 일단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인생의 기근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개입하심을 고백하며 기뻐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주신 그 믿음의 문제, 기근의 문제를 잘 풀어가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산불로 인한 우리 이재민들과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함께 하셔서 속히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